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공부 11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생명의 삶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삶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길 구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기를 구합니다. 답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아는 시간 되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체계가 질서 있게 해주시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11주차에서는 20과 헌신의 동기, 그리고 21과 헌신의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요, 무엇인가에 헌신합니다. 헌신이란 몸을 들이는 것을 말해요.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노는 것, 쉬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무엇을 위한 또 무엇을 향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동기로 일하는가, 공부하는가, 노는가, 쉬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헌신이라는 것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헌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일하고 공부하고 또 놀고 쉬는 데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죠. 우리는 지난 1과에서 죄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어요. 죄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죄라고 하였죠. 그래서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나를 위함이었고 또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인 나 자신을 위함이고 놀고 쉬는 것들도 나 자신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이제 죄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위한 삶, 즉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새 생활을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며 무엇인가를 권하고 있어요. 그 무엇이란 바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헌신이죠.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목사님만 구원하신 것 아니겠죠? 또 예수님을 믿는 선교사님들에게만 새 생활을 주신 것 결코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의 죄만 감당하시고 용서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새 생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들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푼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강요된 헌신은 괴로울 뿐이죠. 여러분도 일하는 것이든 공부하는 것이든 강요받아 하는 것은 괴롭잖아요. 부모님의 강요도 강요라 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강요하여 일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것,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강요되어서 하는 것은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하는 헌신은 괴롭지 않아요. 물론 모든 일과 우리의 삶이 항상 재밌고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하는 헌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자기다움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까?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헌신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 있어 가장 나답게 하는 행복한 일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실까요?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있어서 사실 우리의 헌신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어느 날인가 제 아내의 스마트폰 뒷면에 귀여운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다 큰 어른도 스티커를 좋아할 수 있지만 이걸 왜 붙였나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런데 자기가 붙인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아이가 붙였다고 합니다. 아이의 생각에 선생님을 사랑하고 또 선생님을 도와주고 싶어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스티커를 스마트폰 뒷면에 붙여줬대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안 어울리는 스티커, 오히려 회방이 될 만한 아이의 일이었지만 제 아내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또 제게도 흐뭇한 웃음을 짓게 하여 주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한 창조주께서 왜 우리에게 헌신을 권하고 또 그것을 말하시는지 저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어설픈 행동을 통해서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을 위한 아이들의 일, 그리고 자녀들의 행동이 사실 어른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우리 친구들도 조금은 알잖아요. 오히려 귀찮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러한 행동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하는 그 아이의 헌신이라면 참 세상의 그 어떠한 큰 일보다도 더 큰 감동과 행복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헌신한 아이한테도 아주 큰 보람을 느끼게 하고 또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제 아내가 그 아이가 붙인 스티커를 붙이자마자 아유 더러워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아이는 속상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이렇게 요구하시기는커녕
헌신은 무슨 헌신이야 하지마. 넌 문제만 일으키니까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속만 상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하는 우리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이 되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우리의 헌신을 거룩한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수님 손에 든 볼펜은 교수님의 볼펜이 되겠죠. 사기꾼 손에 든 볼펜은 사기꾼의 볼펜이 될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같은 볼펜도 용도와 쓰임이 천지 차이예요. 이처럼 우리의 헌신이 거룩하여 거룩한 헌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헌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이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시에 누구나 의심을 받는 위치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 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지 의심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배우면 또 할 수 있는 것이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저에게는 이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고 뭐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뭐 공부하면 되겠지? 이러한 생각도 있지만 어떠한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설교 사역을 기뻐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말씀 사역에 임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할 때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다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그 헌신의 믿음, 그 자세로 공부든 일이든 교회 사역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또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두고 산 제물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의 생활을 살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한 옛 모습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인생 동안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물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산 제물이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보통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죠. 그래서 헌신에 열정적인 사람들을 보며 교회에 산다 막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도는 교회를 다닌다 혹은 교회에 산다라는 말보다 교회로 산다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 교회로 사는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죠. 이것은 특권입니다. 나의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곧 헌신하는 삶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헌신이 의무만이 아닐 거예요. 특권으로서 더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나 목자 세우지 않아요. 아무나 대표기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나 교사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은 교회를 통해 가르쳐지고 주어질 것인데 그 헌신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한테는요, 기회조차 주질 않아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와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그 헌신을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교회는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신앙의 시작점에서 생명의 삶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억되길 바래요. 아,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에서는 헌신하고 섬기라고 계속 하니까 힘만 들 것 같은데 이런 부담감 없으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이 크게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헌신의 특권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분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왜 헌신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앞에 말했지만 분명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헌신의 삶이 남는 장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자, 20과 교재 나머지 부분은 성경을 스스로 찾아 복습해 보시고 98쪽 21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살 수 없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 밖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닮은 헌신의 삶 없이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헌신의 삶을 다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어 해요. 다만 몸이 불편해서 헌신할 수 없고 또 시간이 없어 헌신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으로 헌신을 원하면서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헌신이 특권이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의무처럼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하고 싶지만 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부담과 걱정은 사실 헌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번 21과에서는 헌신의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1절에서는 헌신의 이유와 동기를 알려줬죠.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읽은 2절에서는 그 헌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과 시작, 그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예를 든 그 아이 있죠? 제 아내 스마트폰 뒷면에 스티커를 붙인 애기요. 그 아이는 자기처럼 이제 귀여운 아이 혹은 귀여운 것을 이제 제 아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제 아내를 위하여 자기 것을 내어놓은 헌신을 보여준 거예요. 제 아내 입장에서나 스마트폰 입장에서 보면 볼품없는 일이죠. 그리고 제 아내의 뜻을 온전하게 바로 알아서 잘 분별해서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제 아내의 뜻을 아는 만큼 헌신한 것이에요.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점짜리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다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아가는 삶을 살 뿐이죠. 그리고 그 아는 만큼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만큼 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헌신을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통해 더욱 느끼고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은 처음부터 큰 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는 일, 그러한 일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주어진 분량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분별해 가면서 사는 모든 시간이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사람으로 정말 영원한 존재로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를 알게 하는 남는 장사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어디서 보내죠? 교회 건물에서만 살지는 않잖아요? 교회 건물에서만 사는 것, 생업이 교회에서 있고 가정이 교회에 있다면 문제는 아니겠지만 20과에서 우린 공부했듯이 성도란 곧 교회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교회에 사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보다 더 적절한 정의는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은 크게 가정과 또 생업, 학교든 직장이든 생업과 또 교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살 것이고 헌신의 삶,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알아가는 헌신의 삶을 그 세 곳, 가정과 또 생업과 교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 곧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종교의 가치관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헌신의 삶으로 여러분의 생업을 살아야 하고 가정을 살아야 하고 교회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세상과 또 이어주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모든 곳에 사는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는 헌신뿐만이 아니라, 생업에서만 있는 헌신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만 있는 헌신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곳에서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교회에 밤늦게까지 가정을 멀리하고 생업도 내팽겨치고 있는 것, 좋은 것 아니겠죠. 반대로 생업에 너무나 가정과 교회를 등한시하고 생업에만 너무나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물론 그러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것에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가정이든 생업이든 교회에서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균형 있게 하려고 해도 어느 때에는 생업과 교회보다는 가정에 더 헌신해야 할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가정과 생업보다 교회에 더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가정과 교회보다 생업에 더 헌신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여전히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분별하며 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이렇게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루는 군용 작전 도로를 정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속의 길을 이제 새롭게 만들고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료들과 함께 삽을 들고 갔습니다. 얼마 되니까 큰 덤프트럭이 오더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 수 없을 모래랑 자갈들을 막 땅에 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자갈과 모래를 이제 그 산속 길에다가 넓게 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삽을 들고 이제 삽질을 이제 시작하니까 덤프트럭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삽으로 하려고? 그래서 저는 네, 그렇습니다 했죠. 네, 아저씨가 이걸 어떻게 삽으로 해? 하시더니 이제 그 전에 덤프트럭 몇 대가 이미 왔다 갔다 했거든요. 갑자기 이제 저희들한테 저 멀리로 가라는 거예요. 좀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트럭 뒷부분으로 쌓아놓은 더미를 막 뭉개주시고, 또 나중에는 한 군데에 다 쏟아내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이제 모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쏟아 주시더라고요. 삽으로 했다면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아저씨의 도움으로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걸 어떻게 삽으로 해?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 어떠한 일이든 적당한 도구를 쓰면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편해지죠. 헌신의 방법에 있어서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픈 말은 삽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는데, 특별히 헌신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헌신에 걸맞는 도구를 반드시 주십니다. 그 도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라고도 하죠. 이 은사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고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교재에도 문제로 나와 있죠.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지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헌신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우리에게 있을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헌신을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삽으로 이제 흙을 풀 수가 있을 텐데, 그 삽을 흙 푸는 일이 아니라 다른,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삽을 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발견하려면 헌신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포크레인이 없어도, 삽이 없어도 흙이란 건 펄 수 있겠지만, 그죠? 손으로 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 자체를 본다면 은사가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은사 없이 하는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주지를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일은 아주 못된 주인들이나 그렇게 하지. 여러분 콩쥐팥쥐 이야기 아세요? 구멍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으라고 막 일시키는 그 새엄마 나오잖아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도구도 안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은 나쁜 주인이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신을 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신 헌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기인된 방법이라는 것이죠. 헌신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헌신이 무엇인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진로에 걸맞는 재능, 단순히 나에게 적성에 맞는 것, 혹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적당한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찾는 일로서 그 진로를 한번 찾아보시길, 또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업 자체, 나의 직장이나 나의 학교 생활 또한 내가 교회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진 진로가 무엇일까? 그것을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그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하거나 발견하고자 할 때 크게 구하셨으면 좋겠고, 목표도 크게 잡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흙을 퍼고 싶다, 흙을 퍼야 하겠다 라고 할 때 삽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포크레인 주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목표가 큰 사람들은요, 그 큰 목표 내에서 여러 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지 못하겠지만 목표가 큰 만큼 여러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폭들도 커져요. 하지만 목표가 작은 사람은 선택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거나
다시 내 진로가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선생님과 또 교육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크게 구하고 그에 걸맞는 성실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계셔서 진로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중점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미 있는 혹은 이미 주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그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첫째,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때 일단 편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서 편한 거예요. 도구가 있어서 편한 거예요. 같은 일인데도, 같은 사역인데도 불구하고요. 편해요.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어떠한 헌신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을 자신의 은사,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것, 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지만 선생님들과 교육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물론 처음부터 익숙하고 편한 일들은 없답니다. 여기서 제가 편안하다고 말을 하는 건 뭐냐면, 그 일에 있어서 익숙할 만큼 이제 준비되어 가는 그 과정 자체도 이제 즐겁고 기대가 되고 또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둘째,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결과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나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를 통한 그 사역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면서 결과물, 그 보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같은 일인데, 같은 사역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아우 못하겠어, 힘들다 하는데, 그 사역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자, 셋째, 자신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때에는 남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만 편하게 느껴지고 나만 열매를 맺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그걸 알아차려 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어른들, 선생님들, 교육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을 권면드립니다. 진로 상담을 하시는 전문가들과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학교 선생님들과의 이야기 정말 중요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그 삶,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정말 보람된 일들로서 나를 알게 하는 일들이 될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 교회의 어른들, 선생님들, 교육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이죠. 내 얼굴 스스로 못 보지만 남이 살펴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 진로 상담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지도를 받으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으로서 나의 진로와 삶을 결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선생님과 교육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헌신의 방법에 대해 공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헌신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전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라고 헌신의 방법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청소년 때만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아닙니다. 평생 하는 일이에요.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뭘 하면서 살까? 이건 평생 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면서 사는 과정을 계속 사는 것이죠.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거둔 수확물을 이제 다 먹지 않아요. 반드시 심을 씨앗을 챙겨둡니다. 그리고 그 심을 씨앗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까지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밭에다 뿌릴 씨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제 모든 것이 자기의 물질, 자기 것이기도 하지만 그 물질을 저 농부가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물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있는 물질은 그저 내 수고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으로 얻어진 것들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질을 농부가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분하듯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씨앗과 먹을 양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심는 씨앗은 헌신을 위한 씨앗으로서 헌금을 그렇게 따로 구분하여 두죠. 그것은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으로서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헌금을 떼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이죠. 특별히 11조는 그 헌금의 정신과 가이드를 나타내어 줍니다. 먹을 양식과,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하면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이 11조는 우리가 얻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낸다는 것은 낸다는 것만 포함된 이야기가 아니라 10의 9를 내가 먹을 양식 10의 9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의 9는 먹을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하는 씨앗으로 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헌금의 가이드예요. 정신이자 가이드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먹을 양식을 아껴서 더 많이 심는 자는 더 많이 거둘 것이고 반대로 심을 씨앗마저 자기가 먹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의 방법론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과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시간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마음과 섬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과 시간과 섬김과 예수님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이 내용 우리 청소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은 이제 용돈을 받고 또 커서는 또 물질들을 얻어가면서 살 텐데 전체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10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가이드가 되어서 나의 먹을 것을 조금은 더 아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씨앗으로서 섬겨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물질과 시간과 섬김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 그 약속.
여러분 일평생에 또 기억되는 언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